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안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사람을 보내서 청해 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또 천사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환상의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 유대인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을 영접하기가 어려웠고 또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차분하게 또 온유하게 설득해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환상이었는지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정오 기도죠. 6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먹을 걸 찾는 중에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땅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주여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환상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3번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이제 3번째 다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 베드로를 설득하고 싶은데 이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3번이나 거절을 한 것이죠. 횟수로 3번입니다만 성경에서 이 3번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자,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차분하게 설득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시키는데 이 교정되는 게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선교, 이방 선교가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온유하게 설득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설득해 가시는지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시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님이 미리 역사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하죠. 자,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거의 다 왔을 그때에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시점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고, 그 사람들이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이 환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성령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없이 찾아오면은 그 이방인 부정한 사람인데다가 로마 군인이 보낸 사람, 적개심이 있는 로마인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제 미리 준비시키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 그 일에 앞서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우리들 앞서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길을 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죠. 짐승처럼 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고 가뭄이 왔을 때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설득하심의 특성. 자, 두 번째는 영혼들의 갈급한 상태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자, 베드로가 몹시도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두 끼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9시나 10시쯤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아침 식사를 어쩌다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가 몹시도 고플 때 이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 배고픔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하고 갈급할 때 영혼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픈 이것을 지금 심히 체험케 하는 겁니다. 깊게 체험케 하는데, 자, 이런 상태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배고픈 영혼들, 그 영혼들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너 너무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니까 힘들지 않니? 배고프니까 힘도 없지 않니? 그렇게 육체가 배고픈 것처럼 이방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단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육체적 체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배가 고프구나라는 걸 경험했을 때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곤고한 영혼들이나 가난한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설득하심. 세 번째는요, 이성적 말씀으로 지적인 동의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성적 말씀으로 지적인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3번이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차분하게 온유하게 3번이나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이성적 말씀과 지적인 동의, 이것으로 이제 의지까지 나아가는 거죠. 결단까지 나아가는데 성령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 말씀을 갖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지으신 원저자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적인 깨달음과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설득하십니다. 여러 가지 체험으로 또 시간과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앞서가시면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뜻을 묻고 이해가 안 되면 묻고 또 질문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성품을 만납니다. 나에게도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교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